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를 다시 한번 모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우리 고백합니다. 1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아멘. 봉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자, 이제는 박수 치면서 우리 신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좀만 빠르게 부를까요?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이전에 왜 모르고,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주님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니다.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에 왜 모르고 주님이 주신 이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전에 왜 몰랐을까.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다시는 방황하느니, 다시는 방황
주신 이 감격,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주님이 주신 이 믿음, 주님이 주신 이 믿음,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주님이 주신 이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래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통 가득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정의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린 날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우리 성도님들만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선지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게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한마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를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세상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의 팔을 드사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영혼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나 재정, 관계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시시때때로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부족함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며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곳곳에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채울 수 있는 믿음과 시간과 물질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정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맺은 열매가 잘 익어 나눌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며 세상에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믿음으로 끝내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학기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사들을 준비하시는 교역자님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간과 체력을 잘 배분하여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기쁨을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참된 구원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같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번 우리가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먼저 말씀 전에 우리 단기 선교 보고 예배를 잠깐 진행하고 말씀 나누고 난 이후에는 1대1 우리 동반자 수료식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함께 간증 나누는 시간들로 진행되겠습니다. 주가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리 땅에 가고 있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고 또 우리도 누리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전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비춰라. 안녕하세요. 다니엘 청소년부 김주아입니다. 작년 11월 다니엘 예배 광고에서 2월에 선교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갈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이 신청했다고 해서 저도 따라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고 난 후 일정 조율이 어려워서 선교를 취소하려고 했지만 이승찬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셔서 그냥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께서 3-4곡 정도 공연을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곡을 선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초중고등학생이 다 같이 공연을 해야 했기에 연습 일정을 정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선교 가기 2주 전에 겨우 첫 곡을 시작한 데다 선교 1주 전에는 다니엘 겨울 수련회가 있어서 연습을 거의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주밖에 연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할 곡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선교 전날 모임에서 준비한 공연을 보자고 하셔서 연습한 대로 보여드렸지만 별로 좋지 않은 지적만 많이 들어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런 평을 들으니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괜찮다고 지금 하면 된다고 옆에서 계속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어서 밤 11시까지 연습을 하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비행기 안에서 친구와 계속 얘기하며 기대되는 마음으로 선교지인 발리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습하고 더웠습니다.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서 좀 힘들었지만 다행히 버스에 에어컨이 있어서 좀 괜찮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세 번째 날부터 공연을 시작하는 거였는데 두 번째 날부터 바로 시작한다고 해서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날 임마누엘 초등학교에 가서 전통놀이인 비석치기 진행을 맡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아이들이 들어오고 게임을 하다 보니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땀이 나면 짜증이 많이 나는 편인데 땀이 나는데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니 땀이 다 증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서 저도 너무너무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또 점심시간에 교회 권사님들께서 불고기, 잡채 등 이것저것 요리를 해주셔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임마누엘 초등학교에서의 일정이 다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등불신학교에 갔습니다. 가서 첫 번째 공연을 했는데 떨려서 잘 웃지도 못한 아쉬운 무대였습니다. 그 후에 신학생분들과 밥을 먹고 조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어떤 학생분과 10분 정도 스몰 토크를 했는데 제가 아는 모든 영어 단어를 조합해서 말하니 나름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몇몇 분들과 인스타 와파를 하고 종종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임마누엘 초등학교에 다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연을 한두 번 하고 나니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난하게 했는데 두 번째 공연할 때는 모두 다 웃으면서 즐긴 것 같고 끝나고 나서도 너무 뿌듯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환경미화와 페인트 칠을 했는데 환경미화 때는 잡초를 뽑으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별거 아닌 주제였지만 대화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다 끝나고 식당에 가서 먹은 저녁은 선교 중 제일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 보육원에 갔습니다. 먼저 보육원에 있는 분들이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관악기로 우리가 익히 아는 찬양들을 연주해 주시고 한국어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공연을 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 우리 교회에 공연 차례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팀은 공연을 안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하게 돼서 당황스러웠지만 공연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 선교에서 제일 즐거웠고 행복했던 무대였습니다. 공연이 다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살면서 제일 많이 운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참 울고 레크레이션을 할 때 제 파트너인 중1 남자아이와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 친구와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고 보육원에서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날 일정이 끝나고 식당에서 해산물을 먹었는데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선풍기가 안 돌아가서 땀으로 샤워를 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맛도 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블레싱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 선교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제 파트가 끝나고 다른 친구들 파트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만 보여줬음에도 모두 다 잘 따라와주고 잘해줘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모든 공연을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새벽에 잠들고 일상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선교 간다고 하지 말걸 후회하고 하나님만 탓했습니다. 그런데도 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마쳤다고 생각하니 감사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병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지만 선교를 가서 신기한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계속 눈물이 흐르고 원래 저였으면 충분히 짜증났을 상황인데도 짜증이 안 나고 오히려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매번 수련회를 가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돌아왔어서 이번 선교 때는 만나주시겠지 하고 갔습니다. 선교 가서 꼭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받을 은혜를 5일 동안 다 받고 온 것 같습니다. 선교 기간 내내 오길 잘했다, 감사하다, 행복하다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선교 소식이 있으면 꼭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갈지 말지 고민이 된다면 꼭 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많이 받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팀원들을 대신해 간증을 하게 된 김지 권사입니다.
저희 발리 선교팀은 이승찬 목사님을 포함하여 총 28명의 팀원들이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임마누엘 초등학교, 마음의 등불 신학교, 그리고 비전하우스 보육원과 현지인 교회인 블레싱 교회를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너무도 다르기만 했던 28명이 개개인이 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모여 하나의 팀이 되었어서 준비하고 내딛었던 모든 과정이 또 그 땅에서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선교팀원 각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저의 간증으로 어떻게 비춰지게 될지 몰라 조금은 이 자리가 부담되고 걱정도 됩니다. 선교팀 막내였던 11살 여자아이가 만난 하나님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는 애도, 또 반강제적으로 끌려오다시피 함께하게 된 남편 집사님들의 사역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소녀 같은 모습으로 웃으며 섬기신 권사님들과 같은 사역 일정이지만 분명 하나님은 다른 은혜를 부어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날 그곳을 떠나기 전 다 함께 모여 선교의 마무리를 할 때 서로가 느낀 은혜의 신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느끼게 된 건 정말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 발리 선교팀을 하나님의 등 뒤에 두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셨으며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부터 그리고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 위에서 진행되게 하셨음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준비하며 예약한 비행기는 바로 제주항공 그 이슈된 비행기였습니다. 동일한 기종으로 동일한 항공사 비행기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셨고 그 덕분에 또 기도 속에서 선교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준비하는 동안 한 분, 두 분씩 컨디션이 나빠지셨고 병원에서 수액을 맞아가며 선교를 준비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모여서 발리의 언어, 문화, 또 그곳을 조사해서 나누고 부족하지만 그곳에서 해야 할 사역을 위해 회의하고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준비 기간 동안 교역자보다 더 교회에 계셨을 총무님 그리고 회계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마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사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사람의 생각으로 준비물을 챙기는 그런 액션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듯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보다도 저희 선교팀에게 행할 것은 기도임을 하나님은 준비하는 일정 속에서도 계속 느끼게 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발리 선교지에는 비가 계속 내려서 저희가 계속 준비한 문화사역이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선교사님께서는 더 강력한 기도 요청을 하셨고 저희는 기도함으로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함으로 출국하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세 아이의 워킹맘입니다. 선교를 가기 위해 먼저 회사에서는 제가 없는 티가 나지 않아야 되는 날짜였고 아직 밥솥에 밥도 못 꺼내 먹는 두 아들이 아프지 않아야 했고 등원과 양육을 맡아줄 남편의 일정과도 맞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가는 선교팀이지만 남겨진 저희 가족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남편에게는 가정이 선교지가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가야 하는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날짜도 아이들도 남편의 일정도 어느 것 하나 틀리지 않았고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저의 딸이 함께 발리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은성교회의 선교팀으로 출발했습니다. 발리 공항을 도착할 무렵에 권사님 한 분은 급성 위염으로 식은땀으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입국 수속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더워요, 습해요라는 말들, 그런 짜증 섞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새끼들이면 뒤통수 한 대 치면서 조용해라 하고 싶었지만 은성이 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용히 한마디만 했습니다. 너네 지금부터 부정적인 말 금지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발리 선교를 통해 그곳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역사하고 있으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자녀 예음이가 그곳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믿음을 키우기를 바랬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모든 일정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준비한 재료도 선물도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하셨으며 그 날씨조차도 철저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도 신기하면서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에 선교팀 모두가 발리에 적응하고 여권을 강에 버린다는 등 사역을 감당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역 일정 중 한 곳에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희야, 이제 알겠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가 얼마나 자유해지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너가 나만 의지하기를 내가 정말 기다렸다. 그 순간 저에게 그동안 풀리지 않는 하나의 물음표가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낌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껏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나요? 저의 부모님을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나요?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으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웃어주던 그 아이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물음표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오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발리에서 했던 사역은 어쩌면 그저 작은 이벤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 이야기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교의 기억이 주는 힘은 결코 신앙생활에서 작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아마 이번 발리 단기 선교는 20년 전 청년부 시절 다녀왔던 그 몽골 선교보다도 더욱 오래 저희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은혜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역 기간 동안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투정 없이 잘 감당해준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꿋꿋이 헌신한 4명의 청년들, 지지와 응원으로 순종의 본이 되어주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28명의 팀원을 감당해야 했던 이승찬 목사님을 비롯하여 처음과 끝을 기도로 함께 해주신 은성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온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발리 그곳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함께한 27명의 팀원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성교회에서 다시 그 땅을 밟는 선교팀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와 간증 들으니까 안 가도 갔다 온 것 같죠, 우리? 또 김계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발리 선교사들 27명, 우리 이승찬 목사님까지 28분 한번 다 일어나 보시죠. 네.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다녀오신 귀한 걸음들입니다. 함께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도 29번째 선교사들이셨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선교적 교회, 또 2030 미셔너리 100, 그래서 우리 203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협력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때에 이런 귀한 걸음들,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의 미랄 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는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모이면서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 보고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이제 1대1 수료식도 합니다. 먼저 발리 땅을 향하여서 주께서 택하여 보내신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인생의 질문에 하나님 응답 주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때로는 아프고 또 복잡한 일들 겪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또 우리 선교팀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한 모든 이들 주께서 그 수고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또 발리 땅에 또 초등학교 또 신학교 또 현지 교회에 복음의 씨앗 심고 왔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우리는 물을 주지만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교팀의 바람대로 기대대로 또 다시 한번 그 땅에 갈 수 있는 귀한 기회들도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교 보고도 잠깐 드렸고 이제 1대1 수료식도 하고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는 교사 세미나가 있잖아요. 강사로 오신 교수님은 벌써 뒤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또 교사분들과 세미나 하려면 말씀을 좀 짧게 전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짧게 하는 거잖아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요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라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하나예요. 한 몸, 그렇죠? 그렇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걸 각 지체라 그래요. 그런데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목사로 이렇게 다 다르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되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각각의 다른 이 지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고 근데 그 몸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될까요? 요즘 들어서는 저는 제 몸뚱아리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것 같아요. 자꾸만 살이 찌는 것 같고 몸은 둔해지는 것 같고 뭐만 하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걸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을 잘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세우고 있으세요?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이에요.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근데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하나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 아는 것 다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게 또 자라가야 돼요. 그렇게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그렇게 이루어 가면 이제 그 다음에 14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세상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 제목은 사실은 책 제목입니다. 바크 팔머라는 사람이 쓴 그러한 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책의 내용과 이 말씀은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저희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 속에서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책인데 그 책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천국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매일 짜증내면서 아유 진짜 이 교회 내가 왜 왔냐. 진짜 지옥 같네 지옥 같네. 매일 이렇게 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올라와서는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할렐루야, 내려갈 때는 아 진짜 못해 먹겠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그 말씀을 힘을 잃는 거예요. 오늘 주화가 간증하는데요, 주화의 간증 속에서 제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뭐냐면 평소 같으면 짜증을 낼 수 있었겠지만, 덥고 습하고 땀은 줄줄 나지만 내가 밥 먹는 데만 선풍기가 없어요. 아 진짜 이거 뭐야. 그렇지만요 짜증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여러분 선교하러 갔습니다. 복음 전해요. 예수 이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다 인상 쓰고 땀 난다고 아 진짜 이러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겠어요? 그렇지 않죠. 도대체 왜 와서 그래?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만 할 텐데, 그러나 덥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며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내 기쁨이야 스마일 이러고 있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어요? 무엇을 가르치냐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르치나보다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돈을 받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도 내가 하루에 1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거 알려줄게.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 사람은 솔깃해져서 그 얘기를 듣겠죠. 그렇지만 저기 삼성전자 부회장 앞에 가가지고 제가 10만 원 버는 방법 알거든요.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나는 숨만 쉬어도 10만 원 번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가르치면서 어떤 삶을 사느냐와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요 영향력 있는 교육이 되고 영향력 있는 가르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세워진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은 말씀의 자리에서 듣고 행하면서 정말로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여주는 것이 늘 주님 안에서 일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말씀 듣고 아는 것, 이것들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치됨이 온전하게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교사 세미나도 할 건데요, 주일학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맨날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있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학생부 회장하고 청년부 회장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회의, 또 절차, 서류, 문서, 예산, 그리고 회의하는 것, 또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함께 어르신들과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것, 이런 모든 리더십들을 다 교회에서 배운 것 같아요.
악기, 교회 오빠들은 다 기타 좀 칠 줄 알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교회 오빠니까 그냥 기타도 연습하고 뭐도 하고, 그 당시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매일 학교 끝나면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지하실에서 문 닫아가지고 들어가서 애들이랑 밤새도록 놀다가, 그리고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고, 그럼 또 다음날 학교 가고, 그러면서 살아서 교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바쁘죠. 교회가 제일 재미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만 그러냐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옛날에 교회에서 살았어요. 전도사도 아닌데. 아들 삼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도에 회장하면은, 여전도에서 무슨 사업할 때마다 아들 삼형제는 내팽개좋다고 교회만 갔어요. 우리가 맨날 셋이 라면 끓여 먹고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요. 엄마가 없어서. 고아도 아닌데 엄마 늘 교회에 있었거든요. 요즘은요, 그래요. 아이들 있으면은 교회 못 다닌대요. 애 없고 어떻게 봉사하냐요. 우리 엄마는 했어요. 옛날엔 우리 엄마만 한 거 아니에요. 다 옆집 엄마도 하고 옆집 엄마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엄마들 다 교회 가면요, 우리끼리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러면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변한 거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들이 먼저 변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삶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믿는 것, 아는 것, 우리가 듣는 것, 믿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아이들과 가정 앞에서 늘 똑같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냐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끔 저희 집 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는 교회 갔을 때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물론 목사니까 교회 갔을 때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집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힘들어서 집에 오면 집에서는 인상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거, 아는 것, 집에서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아이들이 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 봐 걱정이기는 해요. 기도하고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목사님 아이들 PK라고 하는 아이들이요, 많이 삐뚤어질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교회 열심히 살 거고 집에 가서는 다른 얼굴들이 나타나거든요. 야, 우리 아빠는 예수 믿는 거 저렇게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나는 교회 안 다녀.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다닐 거야. 이런 목사님 아들 많이 있었어요. 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서 그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는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지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것만 집중하지 그들의 상황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놓치니까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늘 교회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은요, 옛날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육과 교제들이 있어요. 좋은 가르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교해 보면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뜨거워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요즘 다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는 것, 아는 것이 다 하나가 돼서 온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유혹과 또 거짓된 것들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는 것, 예수님 믿죠? 아는 것, 말씀 듣죠? 이 모든 것들이 늘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 믿음, 행함이 늘 일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집사님들은 시험 들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은 시험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물 건너갔어요. 한국 교회는요, 믿음이 좋다고 직분 주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 연수가 차면 다 직분을 얻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르다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부터, 장로님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부터 앞장선 자리에, 리더십의 자리에, 가르치는 자리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또 누군가보다 앞에 서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정말로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그러한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기둥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목사이지만 저는 제 반성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목회하면 목회 열심히 할까? 그냥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처럼 목회하면 제일 열심히 잘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참 아는데 잘 안 돼요. 옛날 목사님들, 손양원 목사님처럼 목회하면 잘하겠죠. 피고름 나는 그 환자의 피고름까지 빨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잘하겠죠. 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들 지하실 교회 개척하면 지하실에서 강대상 뒤에서 자고 살았어요. 교회가 집이고 교회랑 집밖에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을 맞이했죠.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다고 다 하지 못해요. 그렇죠? 몰라서 못하겠어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알아도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도 숙제고 여러분들은 숙제예요. 나 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선한 권사가 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지 아는데 우리 몰라서 뭐 못하나? 다 알지만 못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우리가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르기까지 자랄지라. 자라야 되는데 자라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래요. 저는 이 사랑이 뭘까 가만히 묵상했는데 이 사랑은 십자가 사랑, 예수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참된 것, 선한 것들을 해야지만 자라가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신앙의 열심과 노력이 없으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묵상돼요. 그 머리니 곧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고, 그리고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철학적이기도 하고 이게 조금 이상하기도 해요. 사랑 안에서 내가 자라면 연결되면 또 자라서 스스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잘 맞물려져서 선순환 돼서 가야 되는데 나 혼자만 자라면 나 혼자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면서 같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시너지가 되고, 시너지가 되면 또 같이 자라고, 같이 자라면 그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정말로 스스로 세워지기까지의 믿음의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느껴져요.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달리다 보면 페달을 안 굴려도 가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까지는 페달을 굴릴 수 있는 믿음의 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끈기 있는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조금 해보다가 해도 안 되네. 나는 이게 아닌가 봐. 하나님 나한테는 자꾸만 시험만 주시나 봐.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빨리 단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자라 스스로 몸을 세워 그리스도의 분량에 정말로 하나를 감당할 때까지 온전하여지기까지 쉬지 않고 자라가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 보세요. 크다가 나 좀 힘드니까 2년쯤 안 클래. 그러다가 그 다음에 크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성장기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에 날마다 성실하게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사 세미나도 있고 선교도 다녀오고 오늘 목장지기 모임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고, 교회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교사시고, 목장에서는 목장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또 직분에 있어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고, 저는 목사이고, 또 어디에서든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영향력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되, 내가 가르침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자라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고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 이 믿음의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자랄 때까지 믿음의 노력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내가 오늘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실하게 이 말씀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감당하며 또 돌아보며 살아갈 때 처음에는 힘들지만 조금만 견디고 힘내세요. 그러면 그것이 서로를 세울 거고, 서로 안에서는 이제 내가 스스로 서가는 그러한 기쁨을 누려서 예수님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스스로 세워지는 그때까지 믿음의 노력들을 잘 하여서 나도 세우고 서로도 세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학교와 자녀들을 다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알면서도 가르치는 자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때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먼저 우리를 돌보게 인도하시고, 가정에서 어떤 부모인지, 교회에서 어떤 선생님인지, 내가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인지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과 지식과 우리의 행함이 다 온전하여지게 믿음의 노력들을 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스스로 세우게 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기까지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1대1 동반자 과정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수료식은 2024년도 하반기에 진행된 14주간의 1대1 제자훈련 동반자 수료자 7분에 대한 수료식입니다. 먼저 동반자 과정을 마치신 우영희 권사님께서 잠시 수료 간증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6목장 우영희 권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저희 집에 거주하는 식모언니의 손을 잡고 6살에 첫 교회를 가게 되어 중학교 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 열정적인 청년의 시절을 지나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 가족 모두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지요. 작년 2딸을 결혼시키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문득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왜일까라는 단어와 함께 부정의 생각도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반기 EBS 1:1 제자 훈련반인 동반자 반에 신청하고 싶어졌습니다. 신청 이유는 저의 영적 기초를 다시 점검해야 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여서 이 과정이 적격이다라는 생각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양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왕부담을 가졌다는 뒷이야기가 있었지만 저의 양육자 권사님은 다행히 차분하게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1:1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나의 머릿속의 것을 지우고 시작하자는 마음의 중심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예전 첫 신앙,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설레임과 흥분으로 말씀 암송과 말씀 찾아오기가 너무 재미있고 그 시간이 기다려졌답니다. 퇴근 후 시간이라 조금 힘들 때도 있었지만 양육 권사님의 소소한 간식으로 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구원의 확신, 늘 물 마시듯이 말하는 오늘 밤에 죽어도 난 천국 갈 거야라는 추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제자 훈련의 말씀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령님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평소 그냥 지나친 암송 말씀이 너무도 와 닿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단어 앞에 영희는 어때? 라는 예수님이 물어보는 듯 하였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 과정이 중요한 것처럼 제자 훈련 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져지는 귀한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신청하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다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의 변화무상한 날들이 올지라도 암송한 말씀들이 기억나 나를 붙잡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부르신 합당한 자리에서 나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간정을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자들은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양육자가 양육하였습니다. 임수미 동반자께서는 몸이 아프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대신 양육자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윤 양육자가 양육하셨습니다. 전지연 동반자. 남송조 양육자가 양육하셨습니다. 김하나 동반자. 이옥규 양육자가 양육하셨습니다. 황혜선 동반자. 남순현 양육자가 양육하셨습니다. 우영희 동반자. 김향자 양육자가 양육하셨습니다. 이은혜 동반자. 정경숙 양육자가 양육하셨습니다. 이화진 동반자. 네. 수료증 1:1 제자훈련 동반자 과정 2024-5호 임수미 집사. 위 사람은 은성교회 1:1 제자훈련 동반자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이제 1:1 제자훈련 양육자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동반자 과정을 통해 배움받은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후 2025년 3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위임 목사 김연종.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1:1 제자훈련 동반자 과정 2024-05-065 전지연 집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1대1 제자훈련 동반자 과정 2024-075 김하나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대1 제자훈련 동반자 과정 2024-085 황혜선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대1 제자훈련 동반자 과정 2024-095 우영희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대1 제자훈련 동반자 과정 2024-10호 이은혜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대1 제자훈련 동반자 과정 2024-11호 이화진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자들 차렷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이상으로 수료식을 저희 양육자분들 예. 같이 축하해 주시는 시간 있죠? 이 시간 양육자분들께서 꽃다발 증정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교사 세미나 이어서 열립니다. 우리 2층 소예배실로 이동할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오늘 기관장 모임은 우리 친교실 식당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료한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침 받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 만나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증거하는지 그 증거하는 말에 더욱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리며 머리 숙이며 주의 은혜 사모하며 주의 동행을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사랑하는 교회 위에 교회 학교와 선생님들과 또 인도네시아 선교로 영광 돌린 손길들과 1대1 동반자 수료한 모든 과정들 속에 한 주간의 믿음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은 2층으로 또 우리 노장철 목사님은 어디 계시죠? 우리 저희 교수님 좀 모시고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재철 목사님 혹시 어디 계시죠? 좀 찾아주.